인대인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실천 없는 성도, 움직임이 없는 성도는 그렇게 참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참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도 요즘에 총회에서 반려견들의 장례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려견보다는 저는 애완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반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저 동물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그들이 그 온전함으로 세상에 편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고, 또 교회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대인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서 우리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구비되어져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면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병든 사람에게는 약함이 나가지 좋은 에너지가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내게서 나가는 것은 좋은 에너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좋지 않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가기 전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진단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먼저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우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빚어지는 것이 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구비되어졌을 때, 말씀을 전하고 또 뭔가를 선포할 때 그게 거칠고 그리고 어두움이 아닌 그런 빛으로, 은혜로, 좋은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로 나아가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어지면요, 또 그리고 신앙에도 우리의 주기가 있고 생명에도 주기가 있거든요. 제가 교회 컨설팅을 제가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은 시시하지만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민간 자격증, 교회 컨설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습게 알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돈 많이 주고 교회 컨설팅 하는 그런 컨설턴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교회 목회 잘못해도 컨설턴트가 될 수 있냐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10명의 목회를 해도 누군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다는 거예요.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육받고 있는데요, 교회가 우리도 생명의 주기가 있잖아요. 생의 주기가 있다고요. 태어나서부터 성장해서 이제 쇠퇴해서 소멸기로 가는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교회도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랜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된 연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생애 주기로 보면 이제는 소멸기에서 세태기로 가는 정도의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애 이렇게 꼬꾸라질 때 한번 또 차고 올라가야 되고, 또 이게 떨어질 때쯤은 또 차고 올라가야 되고, 떨어질 때면 또 차고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생명이 연장되어지도록 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세태기에서 소멸길로, 그 소멸기에서 이제는 사망으로 이렇게 생애가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제가 나름대로 진단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의 그래프는 갖고 있지를 않아요. 염려되고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여러 요소 속에 있음을 발견하죠.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꾸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가지 못하면, 교회는 오랜 교회가 연수가 많아지고 나면 교회가 권력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권력화가 되어지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 교회는 뭐가 생기냐면 계급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에 일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권력화되고 병들면 그게 마치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 권력화된 교회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병장, 상병, 일병, 이병처럼 교회 집사, 그 다음에 권찰,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사명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계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계급이 병장이면 병장으로서의 계급의 그런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의 직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을 마치 말년 병장처럼 막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시키고, 나도 다 해봤어 막 이러면서 결국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가 권력화되고 계급화돼서 병든 교회가 되어지고, 결국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잠식되어져 가고 소멸기가 더 빨리 오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니죠. 담임 목사만 빼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죠? 아멘이에요. 그럴 거예요. 담임 목사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급이 계급화되고 권력화되어지면 교회 안에는 건강한 신앙인이 있고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니라 비만이 걸린 교인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고 소비하지 않고, 은혜만 받고 말씀만 받고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교인이 되어지면 영적 비만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영적인 고지혈증, 다 그게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요, 밥 먹고 책상에 앉아 있고 밥 먹고 교회만 있으니까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몸에 좋은 거냐? 아니요. 내 생명을 잠식하고 내 생명을 줄이는 일들이 바로 그런 병이 내 생명을 줄인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먹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만큼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약점을 찾아내는 일을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제자훈련 받은 그 지성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남들의 허물을 찾아내는 일을
모여서 수군수군거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좀 더 유익되어지는 일이 아닌 그런 모습들로 변질이 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는 이유는 장롱 면허로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폼 잡기 위해서 나 운전면허증이 있어, 장롱 면허를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놓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장롱 면허와 같아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안에 운전면허장 안에서만 운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요란하게 그런 곳으로는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어디서 모든 것을 돌리느냐? 교회 안에서만 운전하는 그런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지고 볶는 게 어디서만 지지고 볶냐?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초대 교인들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그들이 가정에서 모이고 개인별로 모여서만이 아니라 그들은 밖으로 나간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전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부딪히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여서 또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그 힘을 가지고 또 나가서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세상과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과 영적인 근력이 만들어진 거죠. 많이 먹었는데 그 많이 먹은 게 근력이 되어져서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병이 아니라 그의 몸에 근력이 되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요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선교사가 외국에 가서 선교하고 자기네 본 나라로 왔더니 그 나라의 영적인 것들이 다 어두워진 거야. 나는 복음의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나를 파송한 그 교회에 와보니까 거기가 선교지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하나의 사람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선교적이고 외부로 향하여서 갈 수 있는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겉모양이 있는 성도, 겉모양의 목사만 있는, 겉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대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구를 점검하는 거냐?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거고 나를 복음으로 채우는 것이고 내가 무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으로 구비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오늘 오전에도 복음과 율법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귀한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야 되고 우리 삼양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맛봐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보에 어느 분의 글을 제가 읽고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합시다.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담아놨습니다만은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맛보고 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나 여러분이나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 그리스도를 주모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니면 뭐 좋은 게 뭐가 있냐고, 교회 가면 뭐 얻는 게 뭐 있냐 할 때, 교회 다니면 뭐 좋은 게 있냐고 할 때 너무나 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다른 건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평안하다고. 그건 내가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맛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이 고난이고 내 인생이 어렵고 내 인생이 힘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 그건 내가 맛본 복음이라고요. 내가 경험한 복음이라.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경험과 복음의 맛을 내 스스로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너 그렇게 돈도 없고 세상에 시시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매일마다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까지 일하고 주일까지 일해도 겨우 버벅거리고 사는데 너는 그렇게 직장도 빌빌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주일날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뭔가 묻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이게 너무 행복해. 이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야 하고 내가 맛본 복음을, 내가 맛본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할 때 넌 그것도 모르니? 그것도 몰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깔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나는 너보다 나아, 그게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봄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절망하고 살고 희망이 없어 낙심하고 사는데 그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하는 모습, 넌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나 복음 때문에 소망이 있어. 소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고.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라고.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건 없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내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망이 내게 있다고요. 그 소망이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이 그렇게 비리비리한 사는데 뭐 그렇게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사냐? 난 이 세상은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 그 소망 때문에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맛보고 그리스도를 맛본 그런 지식이 아닌 우리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스토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비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가 힘써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구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보호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난민 수용소와 같이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복음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구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아프고 힘들고 막 긁어주는 것으로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힘있게 하고 에너지 있게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래 머물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를 풍기며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좀 도전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 금요일, 수요일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환경과 형편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내게 보내신 그곳 속에서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담임 목사는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통하며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에, 주님의 몸된 지교회에 어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단순히 예수 믿어 돈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구현해내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도 있는 거냐? 고난도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그리스도의 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이 넓은, 마음의 가슴이 넓은 품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게 고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은요, 고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 고난을 지나가는 곳 속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과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신 목회자나 큰 일꾼들을 보면 고난이 많아요. 아픔이 많았어요. 그 아픔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픔을 지나가는 가운데 속에 가슴을 넓게 하셔서 담을 수 있는,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품을 너무나 크게 하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고난 없는 곳으로만 숨어 다니는 사람은 결코 가슴이 넓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지, 제가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못 품고, 자식들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자식들만 품지,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까칠한 자식은 품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새 가슴이 되어진 내 모습을 볼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소리 들으면 뭐 그런 것도 있나 할 수 있는데, 이가 너무 아파서 기도를 요청한 성도가 있대요. 목사님, 너무나 이 치아가 아파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치통이 더 아프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가 아파갖고 목사님이 아팠는데 통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이 성도 치통이 더 심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면 눈 확 뜨고 문 확 닫고 나가지 않겠어요?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얘기는 그냥 가족끼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좋은 대학교 가고 돈 좀 벌고 그거는 가족들끼리 즐거워하라고. 그건 가족끼리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리고 진짜 교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들을 하라고. 그게 작은 것이 돼도 복음의 이야기를 하지, 인간의 그것은 그냥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니까 가족들끼리 즐거워하고, 진짜 교인들을 만날 때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좀 마음에 회개했으며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표층과 심층, 겉과 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껍데기 신앙과 진실한 신앙, 고난을 만나면 껍데기 신앙과 진짜 신앙이 고난 속에서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요, 자기 방법으로만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반짝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표층의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도 제자들에게 삶의 원리, 겸손, 낮아지심,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과정 속에도,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겉대기만 있는 신앙과 진짜 속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속에서 구별이 되고 쪽발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껍데기 있는 신앙인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속 깊은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 구비시키고 그를 변화시키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복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만이 우리의 육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그 생명을 내가 가졌기에,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켰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거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의 생명이 용서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내가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더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나타내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알고 깨닫고 맛보아서, 야, 이거 복음 아니면 이 세상에 답이 없네. 돈 많은 사람도, 지식 많은 사람도,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저들도 예수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가진 것보다, 그가 배운 것보다, 그가 누리는 것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함의 세상적인 조건이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고 물을 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고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비되어지는 거, 그게 교회가 구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에 맛보고 복음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에, 죄송해요, 담임 목사가 얼굴이 찡그려서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얼굴이 찡그려지죠.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위로의 말을 줬어요.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좋다고, 너무나도 얼굴이 인자하다고. 청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인자해졌다. 위로가 됐어요. 아부가 아니라 격려예요. 또 삐져갖고 아닌데 옆에서 또 그러지 말고. 우리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왜 양육반을 공부하고 왜 이런 말씀들을 전하느냐면,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리셋 잘했지만 더 복음으로 더 좋은 토양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들이 되어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아름다움들을 이래 스토리로서 소망으로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구비됐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부터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